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또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어떤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신다, 또 열매 맺는 것을 기쁘게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한 해의 수고를 다 마치면 그 소출의 즐거움, 기쁨으로 또 씨름을 잇고 또 한 해를 준비를 하지요. 벼농사, 과일 농사, 또 여러 농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수산업도 있고요. 자, 그런데 이거는 흔히 하는 말들입니다. 농부끼리 하는 말인데, 농사 중에 제일 어려운 농사가 어떤 농사일까요? 예, 아이고, 너무 잘하신다. 농번기가 있고, 그죠? 농한기가 있지만, 자식 농사는 쉬는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자식은 가장 소중하면서도 이 자식만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더 한 연약한 인생이고 또 우리 형편이시요. 그래. 아마 사람을 가르쳐서 키워서 이 자녀가 또 바로 서서 사는 모습을 보면 부모는 그 시름을 다 잊고 얼마나 또 위로받겠습니까? 근데 참 이 인생 농사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인생 농사도 쉽지 않은데 어쩌면 그보다도 우리에게 더 본질적인 그 농사가 있지요. 바로 신앙의 농사입니다. 한 해 동안 교회를 섬기시고 충성하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신가요? 오늘 예수님은 포도나무에서는 포도를 딸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참 아주 이 말씀 해석하기가 참 이 난해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다른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면,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고 영생을 얻었다 그랬는데, 오늘 21절의 말씀은 눈여겨보셨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믿으면 다 구원을 얻었다, 영생을 가지고 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왜 오늘 이 말씀에 있어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참 어렵고 난감합니다. 이것을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은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열매는 무엇일까요? 열매는 여기 나오는 열매뿐만 아니라 열매에게는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 그 착한, 선한, 그러니까 아가도스라고 하는 바로 그와 같은 단어를 쓰는데요. 농부는 그 열매를 보면 기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시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많은 열매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열매는 영적으로 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 열매 맺는 조건은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가지가 붙어 있는 그 가지마다 이제 주렁주렁 이 열매를 맺겠지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열매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성경이 또 말씀하시는 열매 부분은 성령의 열매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여기서 강조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과 관련된 열매일까요? 예수님 자신과 관련된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니까 그 가지에 붙은 포도가 열매에 맺어야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나무에 붙어 있는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대답을 안 하시니 다들 가르쳐 드렸는데, 예수님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진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예, 다 맞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 열매를 맺겠죠.
그래서 그 예수 열매를 보는 그 농부 되신 아버지가 기뻐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 열매들 가운데 나무를 구분하시면서 예수님이 두 종류로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참이고 하나는 거짓이다. 그래서 참된 나무는 참된 열매를 맺고 거짓된 나무는 악한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도 그 인생이 마치 하나님의 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많이 맺었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담을 넘었지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했고 형통했고 요셉의 열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간수도 그렇고 집주인도 그렇고 애굽 전역이 요셉이 심겨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요셉의 열매였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심어지는 곳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강변에 심겨진 거죠. 심어진. 그래서 우리가 직장이나 사회나 가정이나 또 교회나 또 나라나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옮겨 심는 곳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와 같은 예수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열매를 원하신다, 그렇게 거듭거듭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자연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를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멘. 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 그리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 나쁘다는 것은 악하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는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못된 나무, 나쁜 열매, 악한 열매는 주인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누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 자신께 꼭 붙어 있어서 건강한 가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마다 특징이 있죠. 그 가지치기를 합니다. 제가 어느 날 포도농사 짓는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가지를 싹둑싹둑 잘라냅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아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농사 짓는 분이 하시는 말씀은 완전히 그냥 많이 잘라버려야 균도 틈타지도 않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일수록 이 정화 작업을 많이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씻음을 받았고 근본적으로 구원을 얻었으니까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열매, 성품적인 열매,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열매, 그리고 예수님의 신앙을 본받는 열매, 그러니까 예수님 열매는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할 수도 있고, 이 통틀어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열매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서 맺는 인격과 삶과 신앙의 모든 것을 통틀어 맺는 열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지금 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열매를 지금 맺고 계신가요? 한 해 동안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기대하고 바라는 열매도 많이 있을 텐데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나에게 보입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신앙이 좀 더 성장했고 내 인격이 좀 더 성숙했고 그리고 요셉처럼 내가 심어지는 곳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감동을 주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감화를 받고
예수님의 인격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한 해를 우리가 결산을 해보면서 정말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재점검해 보는 것은 참으로 귀중합니다. 왜냐하면 내 신앙이 계속해서 성숙할 것인가, 내 삶이 인격이 자라갈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혹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내 신앙이 왜 이렇게 자꾸 떨어지는 것 같다 염려하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을 아시는 분 같으면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믿음으로 사시려고 몸부림치고 막 이렇게 애를 쓰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틀림없는데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예수님 붙잡고 살기 위해서 내가 발부둥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내 믿음이 처음보다 믿음이 약해지는 것 같이 느껴질까요? 그것은 이와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믿음 100%, 그리고 그 믿음이 활용되어지는 것이 10%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오래 믿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에 연륜을 많이 하신 분들은 믿음 100%가 활용도가 거의 99%입니다. 죄와 싸워야 되고요, 유혹과 이겨야 되고요, 거짓을 물러쳐야 되고, 그러니까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기진맥진하는 겁니다. 완전히 용량이 바닥에 날 정도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예전에 비해서 자꾸만 약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거죠. 한번 제가 또 말씀을 드렸는데 세계적인 문화가 발달하고 있는 이 시점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요즘 흔히 말해서 우리 중고 청년들, 젊은 세대들 얼마나 귀합니까? 너무너무 귀합니다. 근데 이들의 영혼이 정말 건강한가? 오늘날 교회에서 제일 소외되는 계층이 있다면 어쩌면 이들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회 청년들이 떠나가는 이유는 그들이 적용될 점이 없다 그 말이죠. 이것이 최고의 이 지금 영적 교육의 한계입니다. 신앙생활이나 연륜이 오래 계신 분들은 웬만하면 말씀이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자라는 이 세대들은 이들만의 문화가 있고 이들만의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서 접목시켜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것은 참 힘든 부분입니다. 똑같은 고민을 하고 똑같은 세대를 겪어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들을 바로잡고 세우는 것은 참 힘이 듭니다. 세계적인 문화, IT 문화, 먹고 마시는 국방, 먹방 이런 있잖아요. 밤새도록 이런 문화가 작용하기 때문에 과거 우리의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시대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스마트폰 붙잡고 인터넷 빠지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죠. 과거에는 웬만한 일만 있으면 기도부터 시작하고 하나님 의지했지만 지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카드 같으면 다 해결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기회를 점점 놓치는 겁니다. 그들의 문화가 그렇고 그들의 그 적용점이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 사역을 하면서 나름대로 참 의미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어느 교회에 있을 때 목사님이 새벽 기도도 다 맡기고 수요일도 다 맡기고 본인은 금요 기도회 하고 주일만 하시고 어떨 때는 주 5일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성도들을 금요일날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같이 훈련을 합니다. 근데 몇 분 오시겠느냐 그랬는데 생각보다 한 조만 와도 충분한데 5조가 될 만큼 많이 오셨어요. 그분들이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같이 고백하고 간증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자유가 되고 기쁨이 되는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을 그렇게 먹고 사모하기도 하고 그렇게 좋았던 거죠. 그래서 그걸 기다리는 겁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예배 시간에도 나누지 못했던 말씀, 이런 것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치유받고 회복되니까 그 시간만 기다려진다는 겁니다. 예배도 사모하면서도. 그래서 청년들을 맡았을 때 시간도 빠듯하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러면 시간은 어차피 똑같이 지나간다. 인생을 한 번밖에 살 수 없으니까 돌이킬 수도 없다. 그럼 이 한것 같은 시간을 그냥 흘러보낼 수만은 없으니까 한번 결단을 해보자. 평일날은 다시 쉬더라도, 주일날 교사까지 있으니까 토요일날도 그렇고 그렇다 하더라도 주일날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한번 해보자. 그래서 주일 새벽 6시에 청년들 데리고 주일 2부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1시간 반 동안 8시 반에 교회에서 권사님들 해주는 밥을 먹고 교사를 하고 이제 예배를 준비를 하고 그 시간 동안 말씀을 가지고 가르쳤어요. 시간은 똑같이 흘러갑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죠. 한 명 올 줄 알았는데 한 주를 해보고 또 해보고 버스 타고 오고 그래 해도 오더라고요. 이것이 참 그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무서운 저력이다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깨달았죠. 그리고 그 말씀 훈련 속에서 인격이 변화되고 성장돼 가고 그들이 믿음이 점점 세워져 가니까 지금은 교회에 다 지도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한편 미안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다음 세대들, 우리 유치부는 간사님이 하시고 또 초동부리 장목사님 하시고 중고층도 같이 개발해서 하는데 많은 일을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찬양도 하고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일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주보 보고 이건 무슨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당회에서 장로님들도 다 우리 교회를 걱정하면서 우리가 희망세, 그러니까 다음 세대, 젊은이들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이 세대들을 좀 더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공유하고 좀 세워주고 이런 사역을 좀 하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협동해서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 우리가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말씀으로 좀 더 그들을 가까이 해서 그들의 문화에 맞게, 그들의 심정과 그들의 형편에 맞게끔 함께 공유하고 공감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꾸만 놓쳐버리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접하고 인격을 담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쩌면 또 하나의 우리에게 가르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아주 예수님 보시기에 아주 특이한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는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21절, 22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예수님 앞에 심판날에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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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왕이시여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충성을 맹세한 로마의 군사들이 황제 앞에 맹세하는 겁니다. 황제시여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황제시여 나는 당신에게 생명을 걸겠습니다. 황제시여 나는 당신을 위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 와서 나더러 주여 주여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들 가운데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참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거듭거듭 열매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20절에도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그들이 참나무인지 거짓나무인지 그들이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인지 아니면 나쁘고 악한 열매를 맺는 나무인지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열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선한 열매, 예수님 닮아가는 열매. 그런 열매가 있으면 이 사람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고, 만약에 악한 열매가 나타나면, 나쁜 열매가 나타나면 그는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하나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은 예수님께는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은 안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을 근거한 믿음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좋았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것이 좋고, 그 예수님 따라서 같이 있는 것이 좋고, 그런 식으로 해왔지, 정말 예수님이 누군가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전부 하나같이 주여, 주여, 그렇게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 참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쩌면 그와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신학자들도 참 혼란스럽습니다. 어느 경상도 청년이 신학을 하고 난 다음에 공부를 하고 너무 머리가 어지러우니까 자기 부모한테 가서 신학이 인생을 조집니다 그러더라고요. 조직 신학이 아니라 조진 신학이라 그러더라고요. 신학을 안 배웠으면 차라리 괜찮았을 건데 그 복잡한 신학을 배우고 나니까 인생이 더 어지러워지는 겁니다. 그만큼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기초가 없고 뼈다가 없이 한 부분만 이렇게 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원론적으로 접근을 하면 그 조직신학에서는 그렇게 말을 할 거고요. 또 다른 신학에서는 또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분명히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라면 무엇이 따라야 되는가 하면 그 믿음에 맞는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신앙 고백과 믿음이 있다면 그 행위에 따른 열매가 나와야 된다. 예수님이 기대하신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큰 기적을 행했습니다. 이것을 원하시지 않았고 예수님이 정말 원했던 것은 뭐지요? 예수님 닮는 열매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열매를 얻고 자기들이 행했던 일에 대해서만 지금 예수님께 아뢰고 있죠. 그리고 감히 심판날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달란트 비율을 보십시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충성된 일꾼들은 예수님 앞에 감히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주여, 주인이시여, 주인이 내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주인을 기쁘시게 남겼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어떤 말을 합니까? 내가 이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런 기적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런 귀신도 내쫓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와 같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앞에 감히 이렇게까지 한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바로 이 본문 앞절에 있는 조본문을 통과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생의 길, 좁은 길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가는 넓은 길을 통과하면서 그들은 내가 이와 같이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진정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고백을 할까요? 주여 나는 무익한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다고 하지만 정말 너무너무 부족하고 모질한 죄인입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주인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는 했을 뿐입니다. 그것도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내가 한 것은 아닙니다. 겸손히 낮아지겠죠. 주님은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고충도 아시고 우리의 형편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를 위해 섬기고 애쓰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심판날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착하고 죽순의 종들아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너희가 적은 것으로 수고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너희에게 맡겨주리라 하는 이와 같은 상급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더 예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 기뻐가는 이 가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같이 주님이 모른다고 한 자의 특징은 뭡니까?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말씀을 즐겨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으로 그들의 인격을 다져가기를 원하지 아니했던 자들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우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다 우려합니다.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 자신도 똑같은 형편에서 나는 말씀으로 내 자신을 바꾸어 가고 있는가? 나는 말씀을 듣고 내 삶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에 나는 경청하고 있는가? 세상 하적거리는 다 알고 모든 뉴스는 다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면 입을 다물어 버린다면 이분의 신앙은 말씀과는 많이 멉니다. 그리고 정말 그 예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히 엎드리지 않는다면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믿음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삶을 변화시키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금산공원교회가 이와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교회를 섬기시면서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욱더 말씀 위에 세워진 든든한 신앙이 되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다. 지금까지 잘오신 분들도 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주님을 본받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더더욱 말씀을 살아가고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 가정 속에서도 이 말씀이 심어지고 말씀에 대한 열매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도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 영유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젊은이들 무엇으로 세울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이들의 인격이 바로 서고 요즘은 인성도 굉장히 상당하게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성 교육만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 교육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바로잡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런 예수의 열매를 맺어가는 이와 같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감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고 나아갈 때 그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깨어지고 그리고 그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감으로 내가 변하고 삶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영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